메리 크리스마스. 손을 들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렇죠?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이 메리는 즐거운이라는 뜻이고요.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와 이 메스라고 하는, 그 카톨릭에서는 아직도 미사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 예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기념하면서 즐겁게 예배하는 날, 이것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거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인사인 것입니다. 어느 설문조사 기관에서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해요.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게. 이 모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크리스마스에 필요한 건 당신뿐이라는 곡이 제일 유명하대요. 여러분들 이게 간주만 들어보면 바바바바바바 한 뭐 이렇게 그런 비슷한 거 있어요. 뭐 들어보면 아시는 곡이에요.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두 번째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해요. 크리스마스 선물. 우리 교회도 조그만 선물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꼭 챙겨 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각나는 것이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해요. 우리 교회 입구에도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잖아요. 어릴 때 집에 크리스마스 이렇게 트리 장식하고 나서 이게 선물 넣어 달라고 큰 엄청나게 큰 양말을 이렇게 걸어 놓고 뭐가 들어가 있나 뭐가 들어가 있는가 다음 날 아침에 이렇게 보곤 하곤 했던 것 같습니다. 순수한 때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통장이 뭐 안 들어오나 이런 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카카오톡에 어떤 선물 안 들어오나 이런 거 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시대가 바뀌었죠. 네 번째로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것이 산타클로스를 가장 많이 생각한답니다. 남몰래 선행을 베풀었던 대주교 세인트 니콜라스에게서 유래된 말이 바로 산타클로스죠. 산타클로스는 우는 아이에겐 선물을 안 준대요. 여러분, 우는 아이에게 선물 안 준다. 다섯 번째 생각나는 건 화이트 크리스마스랍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날에 눈이 오면, 그래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면 행운이 온다고 해서 이 크리스마스 되기 막 한 1-2주 전부터 이번 크리스마스는 눈이 오겠습니다. 이게 일기예보가 계속 방송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즐거운지 몰라도 목회하는 저 같은 사람, 운전하는 사람한테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정말 힘든 시간이죠. 주여, 크리스마스 날 이번 성탄 주일인데 마지막 주일인데 눈 안 오게 해 주세요. 제 기도에 응답하셔서 눈은 안 왔어요. 근데 굉장히 좀 추운 날이죠. 이 설문조사 이 결과를 보면서 제가 솔직히 좀 안타까웠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아니,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크리스마스에서 생각나는 게 예수님 얘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캐롤이고 선물이고 트리고 산타클로스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예수 없는 크리스마스, 주인공 없는 크리스마스라는. 여러분, 요즘에는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만 예수가 없는 해피 홀리데이가 돼 버려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크리스마스의 주인이십니다. 주인공이십니다. 오늘 그 주인공만 높여드리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시간 우리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오늘처럼 크리스마스가 주일에 이렇게 같이 붙어 있으면 당연히 예배 드리잖아요.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오늘 칸타타도 하고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솔직히 저는 성탄절날 막 베이스들이잖아요. 막 그렇게 막 멋지게 찬양하는 그런 거 하고 싶거든요. 나라도 한번 어떻게 해볼까? 막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런다고. 근데 저는 그런 은사와 달란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하고 이렇게 주일이 딱 합쳐지면요, 우리나라는 당연히 예배드리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 날은 가족과 연휴를 보내는 의식이 더 강하대요.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좀 상식이 안 맞잖아요, 우리랑. 가족하고 보내느라고 예배 안 오니까 그냥 예배 자체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지. 1994년도에도요. 크리스마스와 주일이 겹쳤는데 그날에도 미국의 상당수의 많은 교회가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서 교회 안 올 줄 알고 예배 자체를 안 드리는 교회가 상당히 많았다는 얘기를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접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기념하며 예배드리는 날이 크리스마스지, 가족과 연휴를 보낸 날은 절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리고 나서 가족하고 보내도 시간은 충분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요 한 시간도 이제 안 남았는데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 탄생을 목격한 이제 두 부류가 소개돼요. 하나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동방박사, 세 명이 아닌데 막 항상 세 개의 선물을 줬다고, 세 명이 한 개씩 줬다고, 동방박사 세 명이라고 하는데 수십 명이 온 거예요. 수십 명이. 그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하면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잘못 가르친 게 있는데, 동방박사들은 그 예수님이 그 마구간에 있을 때 온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동방박사들이 별의 안내를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에 왔을 때 막 난리가 나잖아요. 막 헤롯 왕궁에도 들리고 막, 도대체 메시아가 어디에 났냐고 하니까 이 그 이제 베들레헴에서 났다고 하면서 이렇게 찾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태어난 지 1년 전후가 되는 그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갓난해요 때가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막 영국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동방 박사들이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아련하는 그 아기 예수는 그건 잘못된 정보인 거예요. 그 현장은 오직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첫 목격자예요. 정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걸 목격한 사람은 예수님이고, 그래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목격한, 예수님이 태어나고 1년 뒤에 방문한 동방박사도 예수님을 목격한 두 번째 목격자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목자는 사회에서 제일 하층 계급이에요. 동방박사는 거의 최상류 계급이에요. 예수님 메시아의 탄생을 목격한 사람이 가장 하층민부터 가장 상류층까지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왜요? 하층민이든 중간에 있건 상류층이건 모두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를 만나야 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볼게요. 자,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도둑 악한 마귀예요. 악한 마귀가 온 것은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죽이는 영이 악한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도록 마귀를 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해도 그 인생은 결국은 비참하고 공허하고 좌절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 천사가 왔을 때 목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메시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거기 때문에 평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평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해야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줘야 평안이 있는 것이지, 돈이 많고 건강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해서 평안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000만 원짜리 침대를 사도 주님이 평안함을 주지 않으면 거기에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맨바닥이라고 해도 그냥 춥지만 전기장판 하나 깔고 자더라도 주님이 마음을 지켜주시면요, 그냥 단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단잠을 자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미가서 5장 2절. 현대인의 성경으로요. 화면 보시고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에서 가장 작은 마을 중에 하나이지만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는 영원 전부터 있는 자이다. 자,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의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고 계시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고 그것을 정확하게 이루시는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면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로마를 다스리는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움직이는 걸 보게 돼요. 자,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자, 가이사라는 것은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저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아구스도 그냥 우리나라 번역할 때 이렇게 한 거지. 아우구스투스입니다. 황제인데 로마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총인구 조사를 실시합니다. 우리나라도 1년에 한 번씩 총인구 조사하듯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는 군대에서 병사를 징집하거나 세금을 정확하게 매기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식민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로마인이 아니라서 국방의 의무는 없었어요. 하지만 세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죠. 이제 유대인들은 간섭에 따라 자신의 고향 출생지로 가서 호적을 이렇게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저 북쪽 지방에 살던 요셉이 자기가 살고 있던 고향인 저 베들레헴까지 가게 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의 다윗 가문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왕족이에요, 왕족. 예수님이 이 다윗 후손에서 태어난다고 했잖아요. 그 요셉이 바로 그 후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이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등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점에 예수가 태어나야 되니까 저 갈릴리 북쪽에 살던 나사렛 동네에 살던 사람을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한 것이에요. 그리고 호적을 이렇게 등록할 때 남자만 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만 가면 되는 거예요. 남자들끼리만. 근데 만삭인 마리아가 동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직선 거리가 170km입니다. 서울에서 대전 거리보다 더 먼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그런데 직선 거리면 그 중간에 사마리아 땅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하기 때문에 직선 코스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빙 돌아가는 우회도로를 선택한다고요. 그러면 이 나사렛에서 우회로 빙 돌아서 베들레헴까지 가는데 230km입니다. 요즘에 230km면 그냥 고속도로 딱 올리면 한 3시간이면 충분하게 갈 거예요, 아마. 근데 이 당시에 그런 길이 어디 있어요. 뭐 말도 로마 병사들만 타지 일반인은 말도 못 타요. 그냥 노새나 타고 다니지. 그러니까 이 거리가 230km 이상 되는 아주 먼 거리라고요. 이것을 만삭이 여인은 10일 이상을 걸려서 따라 나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이동 수단도 변변치 않는데 이런 무리수를 두고 있어요. 뭐 요셉을 따라 마리아가 가겠다고 때를 썼는지, 아니면 아무래도 내가 이 베들레헴 갔다 왔을 때 마리아 혼자 출산하는 게 좀 안쓰러웠는지 이 두 사람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냥 같이 동행하자고 결정을 한 거예요. 이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과 마리아는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정을 했을 거라고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다가 출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베들레헴에서 호적 등본하고 가다가 출산하고 있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 만삭의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에 왔을 때 또 그 시간에 아기가 태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황제가 호적 등본하라고 시키고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왔고 또 베들레헴에 왔을 때 또 출산하는 이 모든 과정 무엇입니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작정, 타이밍, 섭리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요 엄청 공들였어요. 왜요? 예수님이 와야 여기 있는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이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컨트롤 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기 위해 하나님이 섬세하게 일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기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도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일을 지금 이 순간에도 이뤄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사랑의 주님은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많은 것들을 놀랍게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이신 분이에요. 소망이신 주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자 따라합니다.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려라.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려서 놀라운 은혜, 하늘문 열려지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하는 부분 한번 볼게요. 오늘 보면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읽을게요.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우리가 목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요. 당시 유대사에서 목자는 힘없고 빽없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존재들이었어요. 이 목자들 중에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하고요. 그들은 동네 안에 들어오는 더럽고 추한 인간들이라고 들어오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목자들은 남의 짐승 몰래 훔쳐놓고 도둑질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반 백성들은 목자들을 신뢰하지도 않았었고, 신뢰하지 않는 그들은 법정에서 정언으로 세우지도 인정하지도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메시아 탄생의 이 기쁜 소식을 처음으로 듣고 목격하게 한 사람이 이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정말 하층민이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메시아 탄생을 선포하게 하고 목격하게 하는 증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밤에 잠도 못 자고 이 양을 치고 있어요. 자기들 양이 아니죠. 주인이 시켰으니까 치는 사람들이에요. 소작인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근데 갑자기 천사들이 딱 나타나는데 환한 빛이 나면서 자기들 주위를 비치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그럼 밤중에 이래 가는데 갑자기 환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겠냐고요. 그래서 천사가 이 놀란 목자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들 잡아먹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겠죠.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전해주려고 왔어. 오늘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분은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전해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 메시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태어나셨다. 이거예요. 근데 메시아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나셨는데 그분은 구주요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이게 있어요. 자, 구주라고 하잖아요. 구주는 무슨 말인가 하면 the savior, 구원자,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구주라는 것은 구원자. 그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그래,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주, 구원자시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분, 바로 구원자, 구주, 구세주. 자기의 희생의 피,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가 뭐예요? 생명이거든요. 자기의 목숨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주, 헬라인과 로마인들에게 이 구주라는 단어는요, 큐어리우스인데, 이게 구주, 구원자라는 게 위대한 군사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이 구주라는 말을 붙이기도 했어요. 정치 지도자, 어떤 군사 지도자, 어떤 위험에서 구해주는 사람을 구주다,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정치 지도자가 해결했어요. 우리의 구주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내가 믿는 바알신, 이방신들 우리의 구주십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했어요. 익숙하단 말이에요. 당시 호정 명령을 내렸던 아우구스투스 황제도 로마인들로부터 구주라고 불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군사 지도자, 정치 지도자, 그들이 섬기는 신들,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값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구주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읽어볼게요.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지 못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앞에 나오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만 구원의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되는 것이. 본문 11절에 보면 구주가 나셨는데, 구원자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헬라어고요. 같은 의미가 히브리어로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예전에 유대인들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 기름 부음을 받아서 따로 세운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이신 분이에요. 따로 구분된 거예요. 무엇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시다라고 해요. 주, the Lord,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라는 건 주인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세요. 구원자세요. 그리고 구원한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서 방황하며 멸망하지 않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좋은 목자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지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결국 무엇인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은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것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다. 시간도 내 마음대로, 물질도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막 자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다니고 싶은 거 다 다니고, 주님과 관계없이 산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주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반쪽짜리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구원받는 참된 신앙,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분이 나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는 연습을 일평생 하는 거예요. 일평생. 젊은 시절에만 주님을 위해 순종하며 하혈타는 것이 아니라, 열정을 내며 선교여행도 다니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생이 끝나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구주와 주님 되십니까? 여러분, 구주와 주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참되게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목자들이 천사들의 방문을 받습니다. 천사들의 비천한 이들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베들레헴에 구주요 그리스도 주님이 나셨다. 그리고 곧장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이 목자들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대로 이 들녘에서 양이나 치고 있을 수 없었어요. 정말 이 놀라운 사실, 정말 메시아가 태어났다면 확인해 봐야 되겠다고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는. 그러니까 동네 밖에 있다가 동네 안으로 달려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볼게요. 15절, 16, 17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당시 베들레헴에서는 한 150명, 좀 사람들이 이번에 호적 등본한다고 몰렸으니까 500명 사이 아주 작은 동네였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작은, 뭐 아파트 하나 단지도, 저희가 사는 아파트도 1180세대인가 그렇거든요.
3 명만 살아도 거의 뭐 5천 명이 되는 거예요 금방. 그러니까 훨씬 작은 거예요. 아파트 한 동 정도 사는 그런 동네라는 거. 아주 시골 동네. 여간이라고 해 봐야 몇 개 안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구간에 여간에 있거든요. 사람이 묵으면서 타고 온 짐승을 이렇게 보관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몇 군데 안 되니까 정신없이 쫓아다닌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텐데 걔가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얘기를 듣고 이 목자들이 구유에 누인 아기 찾느라고 정신없이 몇 군데 다녔는데 드디어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다 몰려와서 자기들이 천사들의 방문을 받고 그들에게 들었던 메시지 "아기가 태어나는데 구주요 주님입니다." 이 얘기를 해준 거죠. 여러분 목자들이 얼마나 흥분되게 얘기했을까요? 음. "이 아기가 구주요 주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 얘기가 바로 천사들이 얘기해 준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주요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막 이렇게 했을 거라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제가 이 목자를 일주일 내내 묵상을 했거든요. 이들의 마음이 굉장히 가난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목자들은 신분이 낮고 생활이 변변치 못했어요.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이 아무리 애써봐야 이 현재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상황을 극복할 수가 없었다고요.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마음이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풍족하니까. 근데 없는 사람은요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목자들은 이 힘들고 고달픈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고대했던 메시아가 오는 것밖에 없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가 와야지 이것이 해결된다.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구원자 메시아가 오는 거야. 이렇게 믿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요한복음 3장의 수가성의 여인 여러분 아시잖아요. 5명의 남자로부터 버림받아 이혼을 당한 여자. 6번째 남자와 동거하지만 평안이 없는 여자. 벌써 5번 이혼하고 6번째 남자와 동거하는 그녀를 향해서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더러운 여자라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을 뜨기 위해서 우물가에 오는 여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내 인생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나 좌절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었던 여자. 하지만 그녀 마음에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메시아가 온다면 날 이 고통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주님은 그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 가난한 마음을.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수가성에 있는 그 여인을 가서 만나주시고 대하는 과정에서 네가 그토록 기다렸던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나다. 여러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가난한 마음을 가졌던 목자들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천사들을 그들에게 보내서 구주가 나셨다. 예수 탄생의 첫 목격자가 되도록 목자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고 답답한 현실을 우리가 때때로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현실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프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진학과 진로가 막히고 관계가 틀어지고 뭐 안타까운 어려움을 보고 그런 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움이 우리로 더욱더 주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붙잡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고난은 우리로 주님을 만나게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목자들이 사모함이 얼마나 있었는지 천사들이 이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나서 너희들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 찾아봐라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달리기 시작합니다. 확인해 봐야겠어. 이 기쁜 소식을 내가 두 눈으로 직접 봐야 되겠어. 하고 그들은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 만난 사람들은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가성에 있는 여인도요. 그 물동으로 왔다가 물동이 높고 자기를 저주하던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 향해 달려가요. 메시아 봤다고. 이 목자들도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만나면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만나면 구원받습니다. 생명을 소유하고 살 수 있습니다. 평안함과 소망이 있습니다.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모하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사모하는 사람. 마음이 가난하고 사모하는 사람. 이 당시에 율법을 가장 탁월하게 준수하는 만약 두 사람이 천국에 간다면 한 명은 바리새인이고 한 명은 서기관이라고 했어요. 율법을 완벽하게 준수하는 너무나 의롭게 사는 존재들. 그런데 이 메시아 탄생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계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베들레헴의 지금 여관 주인들은요, 입이 찢어집니다. 몸은 힘들어도. 왜? 호적 등본하라고 사람이 많은데, 많이 왔는데 그들을 케어하고 돈 버느라고 입이 찢어져요. 여러분, 돈 버는 재미가 아주 무섭습니다. 돈 들어오면요, 신앙생활 다 우선순위에 밀립니다. 이 돈 버는 맛이 아주 엄청나요. 여러분, 예수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한테도 천사가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예전에 아기 가질 땐 다 계시가 있었잖아요. 마리아에게 성령을 잉태할 것이다 하고 해서 아멘 주님 뜻대로 될지어다 해서 임신했죠. 요셉도 아니 내가 성적인 관계도 맺지 않았는데 배가 불러오는 자기 약혼자를 보면서 가만히 끊고자 했더니 천사가 현몽에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낳은 아기다, 구세주다. 그래서 그 다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 이 순간에 애가 태어났을 때 다시 꿈에 나타나든지 환상으로 보이든지 해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도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 없어요. 글 밖에 있는 목자들, 소외받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반 모든 사람에게 잊혀진 존재였어요. 누가 들 밖에 있는 목자들에게 신경 씁니까? 그 누구에도 주목받지 못했던 가장 가난하고 낮고 비천한 목자들이 메시아 탄생의 첫 목격자가 되는 거예요. 동방박사도 1년 뒤인데 목자들이 1번이 1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게요. 1절, 2절, 3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과 전혀 그렇지 않고 신앙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거의 비슷해요. 그 모습은 다 일어나서 직장 가든지 학교 가든지 다 그렇잖아요. 밥 다 같이 먹고 커피 마시고 핸드폰 하고 여가 보내고 뭐 똑같은 거 아닙니까? 사는 모습은 다 비슷해요. 하지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사는 사람은요, 그 인생을 주님이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선한 길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삶의 파고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평안함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고 소망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2022년도 오늘 마지막 52주 중에 52주인데 주님이 한 해 동안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잘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도 주님이 불길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애 막 3살짜리 애가 막 뛰어가요. 그만 엄마 아빠들은요, 이렇게 끝까지 지켜봐요. 애가 어떻게 엎어지나 어디 잘못된 길로 갈까.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애가 잘 가는데 퀵 넘어져서 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하고 엄마는 달려와서 그를 이렇게 태워주는 거예요. 털고 채워주고. 그럼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 넘어지고 자빠져도 7번 넘어져도 주님이 8번 이렇게 세우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가야 될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쪽 길로 가면 위험해. 차도로 가면 안 돼. 이쪽 좋은 길로 가야 돼. 조심해. 차가 오고 있어. 사람들하고 부딪히니까 조심해야 돼. 주님이 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한 해 잘 보낸 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우리를 한 해 동안 돌보셨어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1월 1일 2023년도예요. 하나님, 2023년도에도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주님만을 믿고 바르고 소망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풍성한 은혜 누리며 사시고 또 그 은혜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멋지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